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말씀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함께 듣길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래서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란 그 시리아의 한 도시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함께한 일행 중 아무도 볼 수 없었고 아무도 자세히 들을 수 없었지만 바울은 분명히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뿐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선명한 예수님의 목소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난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그를 믿게 되었고 끊임없이 이 예수가 누굴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과연 누구일까? 어떻게 그는 다시 살아났을까? 왜 예수께서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했을 때 자신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셨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셨을까? 왜 그를 죽도록 허락하셨을까? 정말 그분을 살리셨을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모든 엉켜있는 퍼즐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답을 얻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가르쳐줍니다. 3절,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비밀 혹은 신비로 번역되는 이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닫혔다, 가려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길 전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왕과 제사장들이 품었던 모든 질문들이 사실 예수 안에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성령 안에서 계시로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계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의 뜻은 드러내는 것이죠. 숨겨진 진리, 아무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럼 그 수천 년 동안 꼭꼭 숨겨져 있던 이 비밀, 이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담겨져 있던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비밀인데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다소 실망하신 표정이네요. 이거였어? 고작 이거였어? 우리 다 아는 건데 이런 우리가 사실 복음을 대하는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이 우리라고 생각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을 받는 상속자들이 되었고 함께 한 몸이 되었고 함께 약속을 공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요 신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쩌면 자주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사실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복음에 담긴 이 비밀,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계시로 깨닫게 된 순간 한 촉망받던 유대인 엘리트 청년은 온갖 고난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비밀을 전하는 고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저 이방인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저 이방인들, 아니 오히려 괜히 말 한 번 잘못 걸었다가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는 다가갔습니다. 왜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비밀이 너무 귀해서. 그리고 바울이 이 비밀을 전해야 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8절 본 것처럼 이 복음은 위세등등하고 온갖 노력과 지혜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사람 바울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임을 깨닫게 해 주었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택한 바 되어서 이 비밀을,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는 자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한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바울은 그 온갖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먼저 이 계시가 바울에게 먼저 알려졌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요. 길 가는 사람 이제 물어보세요. 저 영어를 못하니까 제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영어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길 가는 사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비밀 아세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비밀 모릅니다. 비밀 몰라요. 꼭 감추어졌던 그 비밀 하나님이 열어서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이거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다른 이유는 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주신 은혜 때문에 바울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능력이 바울 안에서 자꾸 일을 합니다. 자꾸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자꾸 시키세요. 가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렇죠? 얼마나 이게 믿기가 힘든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막 초자연적인 기적들 그리고 환상들, 예언들 막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사들을 주시면서 전해야 된다. 너가 반드시 전해야 된다. 하나님 격려하세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역사하시는 능력 때문에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서 비밀을 드러내신 것과 그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일하는 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도 여러 유럽에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주목할 만한 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나타나지만 가장 밝히 드러나는 본문은 이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비밀을 단지 예수께서 하신 일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의 결과에 훨씬 더 주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메시아고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이방인도 한 가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깊이 숨겨졌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정말 독특한 진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적실하고 필요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비밀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바울에게 주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전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쏟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서 감추어진 비밀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개인의 삶과 사역에 있습니다. 그분은 참 이해되기 어려운 신비죠. 출생부터 그렇죠. 출생부터 처녀의 뱃속에서 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나사렛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잘 익숙하게 들으셨겠지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메시아라고 불리는 이 예수는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지? 이 사실은 유대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메시아상일 뿐더러
그런 방식으로 성경의 예언과 약속들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헌들, 랍비들이 기록한 미시나라든지 그 이후에 탈무드나 또 심지어 오늘날의 유대인들까지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래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모든 유대인들이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2세기의 문헌인 그 기독교인 순교자 저스틴과 유대인인 트리포와의 대화를 보면요, 저스틴은 이제 기독교인이고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유대인인 트리포에게 계속 설득합니다. 예수가 메시아 맞아요. 이 성경 여기 보세요. 이 구약에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이것을 예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예요.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데 트리포가 얘기합니다. 그건 참 독특한 해석이네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아직 엘리야가 안 왔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사람 중에 사람으로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톤 다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고요? 그건 당신의 메시아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메시아는 아닙니다. 결국 설득 못 시킵니다.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밝히 일러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아니 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았다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를 교회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 안에 그것을 계획해 두셨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더 믿기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계속 봐왔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예수 안에 미리 이 은혜를 두셨는데 이게 유대인만 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신비가, 이 비밀이 복음의 절정인 거죠. 만약 당시 유대인들에게 누군가 이방인이 원래 우리 가족이었대, 우리가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선택받았대,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차라리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겠다. 제가 과장했어요.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랬을 것 같다 하는 거죠. 제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핵심 사상 중에 유일신교, 이게 정말 이제 독특한 유일신교 사상, 그리고 택정의 교리예요. 택정의 교리, 선택의 교리. 하나님이 온 열방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택했다. 이 민족의 자부심입니다. 민족의 자부심.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거든요.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셌냐면, 그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다 차지한 그 로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했던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유대 땅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골치 아픈 지역이에요. 계속 다스리는 사람을 바꿔요. 헤롯도 시켰다가 빌라도도 시켰다가, 그 기록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자살해서 죽어요. 차라리 죽겠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다 죽는 그런, 참 정말 너무나 독특한 민족이 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그 자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택정의 교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이제 한 몸이래,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일 거예요. 이방인들은 결국 다 자신들의 발 아래 결국 굴복시킬 그 지도자를 그들의 메시아로 생각했고, 이방인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않을 정도로 그 자신들의 그 택함 받은 그 힘으로 이방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실 이방인이 우리랑 한 가족이다, 그것이 영원한 계획이었다라는 말이 누가 그걸 듣고 이해하겠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에겐 이 소식이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누군가 당신이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족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내가 유대인을 신을 믿어야 합니까? 여기도 신이 많습니다. 그리스 신, 로마 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황제 신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믿으면 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실요, 다 신이 아니라 신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당신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진짜 비밀이었어요. 몰랐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네. 하나님 믿어볼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진 이 비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벽을 허물고 새로운 공동체, 인류 안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한 가족을 만드셔서 그 우주적인 한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그것이 바울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바울만 봐도 알 수 있죠. 자기 열심에 불타올라서 살기 등등하고 그 민족적 우월주의가 가득하여서 타민족에 대한 혐오가 가득하고 폭력과 술수에 능하던 사람이, 화해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겸손을 모르던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귀하구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돌을 맞았는데요, 그 돌 맞은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거의 미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도 이상한 것 같아요. 이 가을비 추적추적 내리는 이 밤에 여기저기서 멀리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이상하지 않겠어요? 정말 이상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함께 10절, 11절을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된 주님의 몸을 통해서 이 비밀이 온 세상에 밝히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두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때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다. 이거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죽었고 다시 사는 걸 믿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으셨으면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는 게 정말 황당한 얘기인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죽지 않고 구원을 받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진짜 엄청난 비밀이거든. 진짜 깜짝 놀랄 거야.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거든. 근데 그게 너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대. 야, 지금 내가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또 되게 좋은 분이시네.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계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쵸? 얼마나 이 복된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를 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전도를 진짜 못합니다. 새가슴이어가지고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뭐라고 불렸는지 아세요? 강도사로 불렸어요. 강도사 전에 뭐로 불렸는지 아세요? 전도사로 불렀어요. 그럼 전도사가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종종 그 직함과 실제가 따로 노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나요? 성도인데 거룩하지 않고 교사인데 성경을 막 몰라요. 그렇지 않죠? 거룩하고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인데 사실 진짜 전도사라는 이름이 너무 안 어울렸어요. 지금도 뭐 사실 목사라는 이름이 저한테 정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도사라는 이름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늘 말썽을 피우던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부 담당했을 때. 근데 이 말썽이 좀 심각했어요. 퍽하면 집에 나오겠대요. 퍽하면 부모님이랑 싸우는데 이 싸우는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부모랑 절교를 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전과가 있어요. 집을 나와가지고 부모님 이제 경찰서에 막 데려가고 전과가 있어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많이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정말 이 친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나가서 막 전도해서 비밀을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못 하겠는데 그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내가 이 친구는 내 제자로 내 어떤 뭐 동생 또는 뭐 자녀인 것처럼 내가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토요일마다 만났어요.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 끝나면은 오전에 이제 브런치 이런 거 그죠? 비싼 브런치 이런 거 사주면서 그냥 고민 들어주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만날 때마다 그 너무나 비관적인 그 친구, 부모로부터 하나님 상이 너무나 뒤틀려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셔. 정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너가 하나님을 안 믿어줘도 하나님은 너를 안 놓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전부터 택하셨거든.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그 친구 교회에 막 이렇게 컨디션 좋으면 좀 나오다가 컨디션 안 좋으면 바로 잘 안 나오고 사고 쳤다가 또 안 쳤다가 또 쳤다가 좀 좋아진 것 같으면 이상한 데 가 있고 이상한 계획하고. 다행히 큰 사고는 안 쳤어요. 경찰서 안 갔고요. 또 저 말고도 다른 이제 너무 좋은 교사 선생님들이 그 친구 붙잡아줘서 대학교도 갔어요.
진짜 공부 안 했거든요, 이 친구. 대학교도 가고 나름 자기 꿈을 이제 발견해서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연락 와요. 아주 가끔 스승의 날 이럴 때. 근데 그때 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연락 안 와요. 스승한테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유독 그날 핸드폰이 잠잠해요. 그래서 다들 뭐 잘 지내고 있겠다 했는데 그 친구는 빠짐없이 연락해요. 빠짐없이. 이 친구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나중에 한국 오시면 제가 밥 한번 꼭 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밥 얻어먹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친구를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당연히 넘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가망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저를 동일하게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친구를 잡아 주시겠구나, 그 믿은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엉터리 같은 전도사에게도 그건 너무너무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를 통해서 계속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버트란드 러셀, 유명한 무신론자는 그가 쓴 책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종교는 부분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곤경과 분쟁에 있어 내 편을 들어줄 든든한 형의 존재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러셀이 본 교회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헛된 존재하지 않는 소망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임으로 보이는 거죠. 슬프게도 우리 현대의 교회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도 제가 힘들 때 신앙이 생겼지, 그렇죠? 어렵고 정말 주님 붙잡아야겠다라는 상황이 왔을 때 신앙에 열심을 냈지, 평안하고 뭔가 기댈 곳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이에요. 참된 교회는 단지 힘들어서 무언가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존재에 기대어서 삶의 소망을 찾고 다시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롤이지만 교회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으로 인한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그 구주를 만남으로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찾아 들어가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간직하고 그 비밀을 나눠주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러셀은 이 비밀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이 감추어진 비밀, 이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비밀을 드러내고 밝힘으로써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 계획된 뜻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외에 이 진리를 간직한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이 비밀을 모르고 이 비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이 비밀을 깨달을 곳이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풍요롭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긴 그리스도라는 비밀,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나서 이제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넘어져 있지 않아도 되는 그 비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비밀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죠. 우리 그 찬양 고백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사람이 하루에 12번도 정말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지만 막상 닥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 날아가 버려요. 교회에서 배운 거, 기도했던 거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또 주저앉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이 비밀을 말할 수 없을까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비밀,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 비밀을 간직하고 드러내는 온 열방 가운데 그 구주의 복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